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다 같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요, 이거는 사랑을 추격하는 것,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사는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신령한 것들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것들로 은사를 의미합니다. 이 사모하라 라는 말은 질투하라, 시기하라 하는 뜻입니다.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라, 원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물질적인 선물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선물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흥분이 됩니다. 이 선물 상자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부터 선물 받기를 기대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먼저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합니다. 이 방언이 참 신기한 은사입니다. 이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또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언으로 오순절날 임한 이 방언의 성격과는 좀 다릅니다. 이 오순절날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불과 바람으로 임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오순절 절기를 맞아 주변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방언을 알아듣고 놀랍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시골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두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지역 이름은 최소 15개 이상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언어들을 말한 겁니다. 전혀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구사합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사실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려면 그 나라에 가서 1년 정도 살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조금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지역에 가본 적도 없고 그 언어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창하게 그 나라 말을 구사합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 언어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역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 방언이 사람의 방언일 수도 있고 천사의 방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구사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언입니다. 하나님께 말한 방언을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영이 누구의 영이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이 영으로 해서 영은 사람의 영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따라 읽으면 기도하는 사람의 영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들을 읽어보면 성령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영으로 보는 성경도 있고 성령으로 보는 성경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사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략 어떤 기도인지는 알 때도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방언은 통역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방언도 신비로운데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마치 영어를 통역하듯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 방언을 통역해 줄 때 이 교회의 덕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언하기를 원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을 얘기를 하는데 예언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예언자 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현대의 대통령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입니다. 이래서 구약에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소 선지서들을 가리켜 예언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 예언입니다. 예언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에서 미래를 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몇백 년 후를 내다보고 예언을 했어요. 더 나아가 이사야는 우주적인 종말을 예언합니다. 이 세상이 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예언의 내용이 엄청납니다. 이런 예언은 신약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 신기하게 이 세상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또는 사도에게 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언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을 사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즉 소명받은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거나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이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하고 말합니다. 참 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의 기원, 이 예언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이제 따져봐야 합니다. 이래서 일찍부터 이 예언이 참 예언이냐 거짓 예언이냐 하는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나와서 막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 듣는 청중들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거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말을 했어?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의심이 들 때 어떻게 그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언에 의심이 들 때 그 예언을 잘 보라고 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말한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참 예언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 이 마음대로 예언한 겁니다. 이런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언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일찍부터 이스라엘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사이에 논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기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열심을 내서 뛰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을 막 용감하게 말합니다. 자가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자기 열정이 충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온 말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맞서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율법의 근거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한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레미야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줄 것이다.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재앙을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예언을 해요. 나라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가 한 예언처럼 유다가 망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에는 이렇게 참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따라다녀요. 이런 가짜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을 권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고 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데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하고 말을 해요. 예언이 덕을 세우는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나 사도를 통하여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쓸 때, 이 고린도서를 쓸 때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시가 완성된 시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완성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직접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요한계시록 이후로 이 뭔가를 덧붙이고 이 자꾸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요, 이 교단에서 이단으로 사이비로 정죄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언자, 선지자의 직분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목사나 교사가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이래서 설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기도원에 가면은 신령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목소리도 아주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말을 100%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소위 신령하다는 분들이 이 자의로 말하는 예언들을 믿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이 신적 권위가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령하다는 분들의 말을 따라야 할 어떤 의무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그렇게 막 말하기도 합니다. 막 순종하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말에는 성경 말씀과 같은 권위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경성, 규범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과 소위 신령하다는 분들의 그 예언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말을 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럽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줍니다. 사도의 행전을 읽어보면 예언의 의미가 많이 변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성령 임함을 요엘의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이 강조되었어요. 예언이 2번이나 나와서 이 예언할 것이요 하고 말을 해요. 이래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예언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예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해요. 성령이 임한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길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이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해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썩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승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언이 변하고 있어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로 증거합니다. 이후로 계속 사도행전은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건들보다
설교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게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언은 주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설교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래서 현대교회에서는 설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30분가량이 설교예요.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이 설교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러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은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에 따라서 좀 우리도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하는,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은사들, 신령한 선물을 사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